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죽음이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둬보려고 했는데 오늘 영어 예배 때 그 찬양 곡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뭐라 그래? 도적질했다라는 거야. Rob the grave. 그 무덤을 랍했다는 거예요. 도적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신나시죠,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기 급성암에 걸렸는데 다시 살아났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몽땅 망했습니다. 그냥 몽땅 망했는데 다시 성공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3번 재수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살까지 시도하고 그랬는데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냥 남이 부활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와우, 그냥 앞에 두고 혹시나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한번 어떤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숫가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육지 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그냥 귀신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7 귀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온갖 잡신으로 가득해서 난리도 아니었던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귀신 들린 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닉, 정신이, 뭐 스프릿 퍼스널리티, 뭐 몇십 개의 그런 이 퍼스널리티가 있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잡신이 들어가서 이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틀도 안 됐잖아요. 지금 죽으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시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서 무덤에 찾아왔는데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당황을 해가지고서 누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당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해 주었더니 그들도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고 확인을 하고 믿지는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온 세계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주가 지금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집에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거죠. 사실 이 무덤 앞에 있었던 그 돌은 예수님을 위해서 옮겨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나오시라고 예수님 나오십시오. 제가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돌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옮겨 놓은 것이죠. 그렇죠? 왜 빈 무덤입니까? 그냥 나타나시지. 그냥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왜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복잡하게, 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떨 땐 좀 복잡하게 말을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 그냥 나타나셔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시고,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조금씩 보여주시고 조금씩 말씀해 주시고 조금씩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돌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좋지 못한 그런 버릇과 습관들, 성향들, 외부에 거듭 일어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늘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보라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계속히 아프더니 3번 아파서 어제 병원에 갔다가 저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열이 떨어지지 아니고 오늘 교회 못 왔습니다. 늘 앞에 뭔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으세요, 여러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제 늘 있더라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철학해보라고, 그냥 토론해보라고 생겨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질병, 죽음, 좌절, 실패, 이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얘기해보고 그래 뭐 좀 힘들었겠지, 실패했겠지, 뭐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굶주린 자를 먹이셨어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인생의 돌을 옮겨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죽으시고 그래서 다시 사셨어요. 여기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가르드너를 지키는 어떤 가르드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떨 때는 예수님 옆에 계신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만져주면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와 보니까 여기 금요일날 이제 우리 그 부흥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이 임하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것이 보여요. 예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면요, 그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 우리 예수님이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손을 들었더니 예수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또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 보고 싶어 애타는 그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그 애타는 그 마음,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 그 갈급한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요, 열쇠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제자리에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다 안에서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었는데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대신에 다 모든 것을 스톱하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다른 거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보이게 되면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며 그 옷자락이 성전에 내려와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런 멋진 옷을 입고 걸은다 할지라도 그 옷자락이 성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옷을 입고 계신 그 옷자락이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지고서 성전을 가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함을 여러분이 느끼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땅바닥에 엎드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때도 저절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임재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굽혀지는 거야. 나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 나는 엎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인데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은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또한 세 번째로 다시 한 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이 암에 걸리면 나도 걸릴까 봐. 남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될까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 대상포진에 걸려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걸려본 적도 없고 그냥 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멀리서만 봤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제가 머리와 이 목에 이상하게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저께는 여기 있었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머리 몇 군데 이렇게 툭 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 둘레에 암 걸린 사람이 하나, 둘, 셋, 4명이 있었어요. 우리 차정지 집사님 혈관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LA에서 침을 놔주시겠다고 이제 오셨던 그 분이 계시는데 제 방에서 이제 침을 놔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려고 제 사무실에 왔었을 때에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머리 위에다가 침을 놔주겠다고 얼굴이 붉고 다혈체질이고 이것을 빼주겠다고 제 얼굴과 머리에다가 침을 놔주시겠다고 저를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뭐가 튀어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게 뭔지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 속으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장기간 치료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집에 와서 미생에게 말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패밀리 닥터에게 전화를 걸고 빨리 약속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월요일날 전화를 했는데 수요일날 잡아줬습니다. 제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미생가 나를 보고서 하도 딱해가지고서 병원에 같이 가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패밀리 닥터 그 오피스에 들어가가지고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제 간호원이 왔어요. 왜 왔냐고. 그래서 제 목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즉시 뭐라 그래? 싱글스라고.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싱글스. 그때 그 싱글 걸렸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미생이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미생이한테 내가 암에 걸린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웃었어요. 웃긴다고. 무슨 암을 그렇게 쉽게 걸리냐고. 얼마 전에 우리 텍사스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총을 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자기 교회도 이렇게 될까 봐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히스마닉 성도들은 앞에 문을 잠궜어요. 다 들어오면은 딱 하고 저 문을 딱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총을 갖고 옵니다. 혹시나 해서 총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흑인이 줄 달린 어떤 파이프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경찰이 그것을 총으로 보고서 그 사람을 쏴 죽였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이렇게 뭘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향하여 됐는데 제가 그걸 총인 줄 알았어요. 그럼 와이프를 나에게 이렇게 향하여서 나를 쏘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느껴가지고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 나무 조각이었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없으면 진짜 환장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22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시 만나가지고서 자기에게 다 보여주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왜 평안한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평안 너무 좋은데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세상은요.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다니지 마십시오. 다치십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누구를 어디에 보내겠다고 지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재호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해 주셨을 때에 어떤 집회에 갔었었는데 그때에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어떠셨습니까? 불안했어요? 평안하셨어요?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시키실 때에, 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와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지? 충격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충격 주세요. 그 충격받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평강을 먼저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랬을 때에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돈 잘 벌었어요, 사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보고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랬었을 때에 이거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이거 버리면 어떡하지? 큰일 날까? 그런 걱정 없었습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을 받되 마음속에 임하는 그 평강을 받으시면 평강이 임하면 평강이 없으며 여러분 서둘러서 결정하시고 서둘러서 하지 마십시오.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평강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26절을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다시 주일이 됐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모였어요. 집안에서 이제 문을 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무서워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상태가 변해요. 두려웠습니까? 두려움을 이겼어요.
다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있던 문제는 없어집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도마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지 몰라요.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또 얘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어쩔 때는 답답하시죠? 누구 때문에 답답하죠? 답답해 미치겠어요, 저도요.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냥 들어주면 좋을 때, 그냥 믿으면 될 텐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하면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십시오. 오면 될 텐데 안 해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도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도마는 그럴 수가 있을까? 10명이 보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를 안 믿어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면 해결이 돼요.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마음이 서로 상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이긴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주님에게 포커스를 뒀잖아요. 주님께 먼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답답한 사람을 사랑해 주면 돼요. 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져주면 돼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냥 지면 돼요.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디로 보내는가?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요. 그냥 다녀요. 그냥 가요. 그냥 일하러 갑니다. 그냥 학교에 가요. 어떨 때는. 그냥 쇼핑하러 가요. 하러 가면 되지. 갔어요. 샀어요. 그럼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외식하러 그냥 나가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놀러 가요. 쇼핑 가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명 없이 그냥 다녀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갔다 왔다. 이거 해야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 공부, 가정, 교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그냥 쇼핑 가서 사고 왔어요. 옷 샀어요. 그냥 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신 것도, 남편을 주신 것도, 아내를 주신 것도, 모든 것을 주신 것 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냥 가서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니, 너 안에 지금 누가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을 왜 줬냐 이거예요. 왜? 기분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가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안 계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분은 그냥 소외시키고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냥 해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8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나요? 잡으러 왔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로다 그랬어요. 그게 다예요. 내가 그로다. 그 말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뒤로 자빠졌어요. 무작정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말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들 뒤로 자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에 어땠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왜 숨을 내셨을까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성령님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요, 람바노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받으라, 더 나아가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요, 그냥 돈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모시고 오면 그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도 람바노라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그냥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체세요. 그분을 인격체로 영접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몇 번 영접하셨어요? 몇 번 영접하셨어요? 2번? 3번?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몇 번 하셨어요? 2번 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4번 했어요? 5번 했어요? 10번 했어요? 20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한 번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하면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밤낮 달라고, 밤낮 오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이미 모셔드린 그분을 잘 모시면 되는 거예요. 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니힌이라는 이 부흥사가 유명한 분인데, 그러면 손만 들면 사람이 막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Good morning, Holy Spirit. 그 책을 쓰고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격체로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Good morning, Holy Spirit을 하라는 거예요. 매사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계신 것을 그분과 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네 죄를 사하여 주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 죄를 네가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내가 가가지고서 집사님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하마르티아, 이거는 이제 빗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살다 보면요, 목표를 겨냥을 했는데 빗나갔습니다. 의도를 갖고 나갔는데 빗나갔어요. 목적지를 갖고 나아갔는데 잘못 갔어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요새 좀 괴로워졌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2007년도에 여기 교회에 왔었을 때에 전화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면 전화가 들어오고, 이제 전화번호 내가 알게 되니까 이제 셀폰으로 전화 오고 또 교회에 찾아오고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전화를 거는데, 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기값 내달라, 기저귀 사달라, 먹을 거 사달라, 가스비 달라, 버스비 달라,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 제 셀폰으로 매주 적어도 한 번은 전화가 오는데, 우리 교회에 혹시 emergency 펀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4살 난 딸을 데리고 있는 이 싱글 아버지가 수도비를 내야 된다고, 수도비. 몇 불인지 모르지만 수도비를 내야 되는데 수도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저보고 내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돈은 없다. 그런데 혹시 둘레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사우스랜드, 제가 교회 소개했어요. 사우스랜드, 포로 메모리얼, 임마누엘 베프티스트 같은 교회 가면 아마 특별한 이런 펀드가 있을 거니까 한번 전화해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새벽 토요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의 삶을 열었는데 토요일 것을 열지 아니하고 주일 것을 열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종,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였어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 납니다. 나를 붙들고 마음에 기뻐하고 나를 택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옳은 일, 잘못된 것을 옳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왜 이혼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딸을 데리고 4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그 물값도 낼 수가 없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다 모르지만 옳은 일 옳게 하는지 바로 잡아주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일을 잘못된 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죄송하고. 옆에 있는 미생이가 그랬습니다. 나에게 미생이가 나에게 제 돈이 없잖아요. 크레딧 카드는 있는데 크레딧 카드는 언제나 쓸 수 있지만 제가 캐시가 없거든요. 캐시를 안 갖고 다녀가지고 제가 미생이에게 그랬어요. 나에게 요만큼만 한 달에 줄 수 있겠냐고. 제가 꼭 캐시를 좀 갖고 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그만큼 안에서 내가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쑥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만큼이 2배가 될 것이며 3배가 될 것이며 1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확신을 주셨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눈물이 쏟아지고 야 진짜 그 물값이 몇 불이 됐을까? 뭐 애하고 사니까 얼마큼 됐겠어요? 여러분 물값이 얼마큼 나옵니까? 30불 나와요. 많이 나와봤자. 여기서 사한다라는 RPM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빚진 것, 잘못된 것을 떠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그가 잘못해서 뭐해서 어떻게 해서 뭐 빚져서 잘못 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너희가 그것을 그에게 공의를 베푸면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눈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일주 지난 후에 주일날 다시 모인 것처럼 우리도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모였더니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예배는요, 신기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믿어지고, 예배 드릴 때 깨달아지고, 예배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고 그곳에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 당뇨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뇨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요? 약만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믿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문태현 지사님께서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약할 때 그분은 강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실 건가?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건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실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주님의 권속,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는 저희들 하나님, 너무 째째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내 째째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도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바랬던 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과 그 크고 큰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것처럼 내 것을 너무 아까워해서 드리지 못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그냥 막 주시는 것처럼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